편안하셨습니까? 가보년 윤달은 9월 달에 들어서 오늘이 윤 9월 초 하룻날인데 불현듯 63년 전에 제가 태어나던 시대에도 윤달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5월 달에 윤달이 들었다 해서 그때 윤 5월 달에 태어난 여시가의 이름이 제 어린 시절의 기억인데 공순이다 그랬어요. 공달에 태어나서 공순이다. 오늘 불현듯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양력과 음력은 한 11일 정도 이렇게 갭이 틈이 있어서 윤달은 음력은 3년마다 윤달을 이렇게 넣고 29일, 30일, 29일, 30일, 30일, 29일 이런 식으로 매달 이루어지고 양력은 1년 365일 5시간 46분 48초에 태양계를 지구가 돌아가는 공전의 시간으로 1년이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5시간 46분 48초가 남는 걸 4년에 한 번씩 2월 달에 윤달을 29일로 하루씩 더 집어넣지요. 그리고 13분 12초가 모자라는 건 또 계산법이 있어. 그래서 100단위로 벌어지고 있을 때 그때는 4년마다 한 번씩 드는 윤달이 생기지 않습니다. 13분 12초를 모아놨다가 털어내는데 옛날 사람들이 말이에요. 천체나 만환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전공전의 법칙을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알아서 그랬는지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많아. 그런데 오늘 여기 티베트 스님이 한 번 오셨죠? 저 스님은 내가 아마 한 33년 전에 처음 만났을 거예요. 그 티베트에는 음력으로 우리하고 날짜가 늘 같이 가는데 히말라야 가보면 그런 걸 정확하게 더 느낄 수가 있어. 하루 늦게 갈 때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꼭 보름달이 제일 큰 줄 아는데 16셋 날이 보름날보다 달이 더 컸을 때도 있습니다. 클 때도 있어. 그것은 달과 지구의 거리가 더 가까워졌다는 거지. 그런데 용케 히말라야 쪽에서 살고 있는 저 티베트 분들은 그걸 더 정확하게 명쾌하게 정리를 해놓은 것을 보는데 그쪽은 금년에 윤달이 3월 달에 들었어. 3월 달에 윤달이. 우리는 9월 달에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양력하고 음력하고 지금 추석도 지나간 지가 한참 됐고 그렇잖아요. 지금 달반이나 됐다고 추석 지난 지가 오늘 달반이 됐는데 아직도 말이요. 별을 아직 안 빈 데가 너무 많아. 북쪽이 훨씬 더 먼저 남쪽보다 별을 수확이나 곡식 수확을 해야 되는데 제가 어제 아래 며칠 전에 저 동해안에 이번에 그 사고 났던 부대에 천도제도 지낼 겸 위로도 할 겸 그 최전방에서 고생하고 있는 병사들에게 짜장면 공양도 낼 겸 거리해서 낙산사 들려서 그래가지고 또 어제 아래는 또 저 동두천 쪽에 있는 또 그 사고 났던 그 부대에 가서 부처님 참배하고 또 지휘관들 만나보고 위로하고 병사들에게 또 짜장면을 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진즉에 가을 농사가 다 끝나야 썼는데 아직도 그냥 논에 그대로 있는 걸 보면은 참 그 사시절서의 오묘함이 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왕에 티베트 스님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 스님께 박수 한번 보내드리세요. 네, 시달님. 저 스님은 제가 처음 단수 여권을 가지고 인도 네팔 성지순례를 혼자 떠났을 때 81년도 말에 떠나서 82년도 그때 네팔 히말라야 밑에서 이렇게 길을 걷고 있는데 자그마한 담장, 낮은 담장 너머로 넓은 공지에서 어린 스님들이 뛰어놀고, 그리고 제가 내 볼일 보고 다시 그 길을 돌아오는데 궁금해서 돌아오는데 한 노스님이 그 어린 사미들을 가마솥에다가 물을 뒤펴서 씻기워주는 모습을 보다가 나도 모르게 절 안으로 들어섰고, 우리처럼 이렇게 그쪽은 오픈된 게 아니고 절이 대부분은 그냥 스님들의 생활 공간이고, 바깥에다가 신도들은 바깥에다 야단법석을 이루어서 법문도 하고 함께 부자 기도를 하기도 하는데, 그리고 그런 불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설치해 놓고 그랬는데,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까 한 20여 명의 어린 사묘들이 전부 다 머리에 부스럼이 나가지고 막 행편이 없어. 그래서 제가 월화 노스님과 벽안 노스님 두 노스님이 제가 인도 순례 간다고 그 당시에 5만 원씩 두 분이 주신 것을 미국 돈으로 따로 바꿔서 비닐봉지에다 싸가지고 깊숙이 넣어가지고 갔어. 그것은 내가 아주 소중하게 쓰겠다. 어쩌면 내 목숨하고 바꿀 만큼 귀중한 곳에 쓰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갔었는데, 그 어린 사미들의 그 머리에 난 부스럼을 치료해 주는 것이 이 돈을 쓰는 귀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싶어서 그 스님께 말씀을 드리고 병원에 데리고 가서 한 일주일간 치료하고 연고를 발라서 하는데 얼마 정도 들겠느냐 했더니 한 50불 정도면, 그 당시에 그 돈 큰 돈이죠. 지금도 큰데. 그리고 제가 순행을 하고 한 보름쯤 후에 돌아왔을 때 그 머리는 다 모두가 다 깔끔하게 나아 있었어요. 그래서 헤어질 때 제가 나머지 돈 한 50불 정도 그 귀하게 쌓아두었던 그 돈을 그 노스님 손에 쥐어주면서 둘이서 눈시울을 붉힌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제가 작년에도 임종하실 것 같다고 해서 4월 초파일 지내고 갈 수밖에 없으니 곡기를 끄는 걸 죽이라도 미음이라도 드시라고 하라고 했더니 돌아가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다가 다시 음식을 섭취해 가지고 한 1년 더 사셨어요. 금년에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49제에 내가 참석은 못했지만 그 스님 작년에 갔을 때는 병원비를 드리고 오고, 돌아가시면 다비식에 쓰라고 드리고 왔고,
이번에 가서는 49제를 하도록, 그리고 49의 주제에 참석하는 스님들께 보시금을 드리고 돌아왔는데, 오늘 저 스님도 그때 너댓 살쯤 되었을까?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 온 연휴는 미국에서, 독일에서, 프랑스에서 여러 나라에서 그 사찰에 도움을 지원을 해서 이번에 학교를 지금 짓고 있다고 그럽니다. 스님들 학교 네팔에다가. 그것을 총 책임져 가지고 왔는데, 가는 길에 나한테 들렸다고 해서 그러면 나도 거기에 동참을 하겠다 했더니, 저 스님 말이 그냥 언하에 뭐라고 하느냐, 스님은 30년 넘게 우리를 살펴주셨는데 이젠 자기들이 해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고맙죠? 아름답죠? 종교는 무엇보다도 진실해야 합니다. 종교인은 정직한 사람이어야 하고 성실하게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상 부처님을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편안하신 분으로 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도 부처님같이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수행이라 하고 정진이라고 한다. 사람들은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덧없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허망하고 허전하고 허탈한 것은, 허무한 것은 알면서도 덧없다고 하는 것, 무상하다고 하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끝없는 고통과 괴로움의 원인인 고뇌 속에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안목, 맑고 깨끗한 눈을 갖추는 노력을 이번 윤달을 통해서도 생전예수제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불현듯 저가 우리 저 극단 신시에서는 11월 달인가 원스 음악 영화입니다. 그것을 뮤지컬로 만들어 가지고 공연한다고 한창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영화도 음악 영화지만 제가 가끔 아직도 나도 가끔은 그럴 때가 있어. 그랬을 때 그 영화를 제가 다운받아 놨다가 보곤 합니다. 그 영화 이름이 어거스트 더 스윗. 아무도 모르네. 그거 안 본 사람한테는 이거 이 얘기 해줘봐야 전달이 안 될 것 같은데. 그 영화를 보면서 다운받아 놓은 것은 정지시킬 수가 있으니까, 말을 받아 적기 위해서는. 거기에 보면 그 어린 아이가 음악가 기타리스트인 아버지와 성악 바이올린 첼로 하는 어머니하고의 우연한 만남, 통함을 통해서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외할아버지의 그 잘못된 생각으로 그 아이는 병원에서 고아원으로 가버리고, 딸에게는 죽었다고 말하고 사산했다고 그랬는데, 어쩌 이렇게 드라마가 진행 중에 그 아이들은 뉴욕 한 공원에서 다시 만나게 되고 끌림이 있게 되는 그런 것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아직 안 봤거들랑 식구들한테 한번 그 다운 받아서 좀 보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얘기 해줘봐야 몰라. 아, 스님이 이래서 그랬구나 이럴 건데요. 근데 그때 그 아이가 밀보리 밭에서 하는 소리입니다. 밀보리 밭에서 참 풍광이 아름답고 좋아. 들어봐. 들려? 음악 말이야. 난 어디서든 들을 수 있어. 바람 속에서도, 공기 속에서도,
빛 속에서도 우리 주위에 다 있어. 우린 마음을 열기만 하면 돼. 그 어린아이가 지금 되놓이는 겁니다. 그저 듣기만 하면 돼. 밀보리밭, 바람 흔들림, 그저 듣기만 하면 돼. 환희한 자연의 따스한 기운의 소리를 듣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요 며칠 사이에 참 원행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또 이 법회 끝나면 해남 미왕사로 이동해서 1년에 한 번씩 큰 법회를 한다는 그 땅끝 마을 미왕사 절에서 내일 법문을 하고 내일 구룡사에서도 오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구미로 이동해서 내일 오후에 구미로 이동해서 거기서 일을 보고 일요일 날 구미 불교대학이 역사가 깊고 거기에 수강하고 졸업한 이들이 수천 명이랍니다. 그 동문들이 저에게 법표를 청해서 그것을 소화하고 그리고 저녁에 서울로 올라와서 월요일 날은 군종 법사 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스님들 중에 중위, 대위, 소령, 중령, 대령까지 약 140명 정도 있는데 이번에는 그 중간치 대위들 중에서 15명을 선별해가지고 국방부 승인을 받아서 대만 불광산사와 원조사 생활불교의 그 틀을 꽃피운 사찰을 참방하고 4박 5일로 가는데 저는 시간이 여의치 못해서 월요일 날 갔다가 수요일 날 돌아와가지고 목요일 날 준비해서 금요일 날 뉴욕으로 갑니다. 뉴욕 가서 한 3, 4일 정도 지금 거기는 대작 불사를 시작해가지고 엄청나게 한국식으로 대웅전, 선빵, 무량수전 몇 채의 지금 집을 짓기 위해서 준비하고 토목공사를 하고 있고 오늘처럼 이렇게 모인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정기 총회에서 제가 이사장이니까 회의를 주재하고 바로 돌아올 거예요. 제가 어저께 그저께는요 새벽 7시에 7시 새벽도 아니죠. 그날이 관조 스님의 기일입니다. 그래서 가평 백년사를 가서 먼저 참배하고 스님 영정 앞에 예를 올리고 그리고 쟤는 참석 못하고 거기서 전방으로 이동해서 그 사고 난 부대에 가가지고 일정을 소화하고 병사들 1000여 명과 짜장면 공양하고 그리고 구룡사 돌아와서 49제 법문하고 그리고 다시 나아가가지고 통도사 옆에 유명한 도예가가 롯데 백화점 12층에서 전시하는데 안 오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해가지고 거기 갔다가 축사해달라는데 슬그머니 빠져나와가지고 동국대학교로 이동해서 그곳에서 2시간 대학원 강의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밤새워 다음 달 잡지 글 정리하고 그게 내 일상이요. 드라마지. 그런데 제가 이번에 통도사를 당일치기로 갔다 올 일들이 생기곤 해서 서울역에서 고속전철을 타고 통도사를 가시려면요 매
정시에 출발하는 차를 타면 울산역 통도사에 내립니다. 2시간 20분이면 내리거든. 정시에 출발하는 건 100%다 울산역에서 통도사역에 쓴다고. 그것도 알아둬요. 맥주 없이 가, 기다리지 말고. 매 시간마다 8시, 9시, 10시, 11시, 12시, 2시 처음 저녁 끝날 때까지 그 중간에도 하나씩 있기는 하지만 지그재그로. 그런데 눈을 지그시 감고 살포시 졸은 듯 했는데 이번 역은 대전역입니다. 이번 역은 동대구역입니다. 잠깐 졸은 듯 만 듯 비몽사몽에 있는데 그렇게 시간은 가고 있고 거리는 단축되어 있고 동대구 정도에서 졸면 안 됩니다. 그때는 한 20분만 있으면 울산역에 내려야 되니까. 그렇다. 우리 인생도 그렇다. 그런데 고속전철이요, 하루에 몇 번 있는데 서울 부산을 농론하는 비행기처럼 한 번에 가는 열차도 있대요. 서울역에서 출발하면 딱 부산역에만 쓰는 것도 있고 어떤 건 대전, 동대구만 쓰고 가는 것도 있고 옛날에 뭐 새마을도 그렇게 쓰고 댕긴 적도 있기는 있는데 또 그런데 무궁화호는 옛날로 말하면 완행열차보다는 조금 더 질이 높은 특급 정도 되는가? 그런데 그것은 지그재그로 쓴다는 거예요. 이번 열차는 여기 쓰면 다음 열차는 여기 안 쓰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중간중간에 있는 간이역을 통과하면서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렇다. 인생도 그렇다. 완행열차처럼 간이역까지 전부 경유하면서 시간 그렇게 보내면서 느려 터지게 가는 것 같은 그런 더딘 인생도 있는가 하면 그냥 한 번에 그냥 통과해버리는 그런 시간 같은 인생도 있고 아무리 우리가 지금 지구상에서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진 기계가 지구 돌아가는 속도보다 빠른 것 몇 개나 될까요? 1시간에 1666.66km를 돌고 있는 지구 속도보다 여객기 비행기가 더 빠른가? 그래봤자 아무리 빨라도 1000km, 1100km 그 정도밖에 안 돼. 물론 그보다 더 빠른 마하 속도로 가는 제트 비행기도 있기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천하 없이 몸부림을 쳐도 시간이라는 굴레 속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불현듯 칼린 지브란의 예언자에서 우리들의 아이들이라는 글을 청년 시절에 발견했던 메모를 오늘 메모판에서 보게 되어서 당신의 아이는 당신의 아이가 아니다. 당신의 남편은 당신의 남편이 아니다. 당신의 아내는 당신의 아내가 아니다. 당신의 물건은 당신의 물건이 아니다. 뭐든지 응용해서 들여다보면 다 적합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금이야 오기야 금지 오겨바는 자식들에 대한 얘기를 칼린 지브라는 뭐라 했느냐? 당신의 아이는 당신의 아이가 아니다. 그들은 그 자체를 갈망하는 생명의 아들, 딸이다. 그들은 당신을 통해서 왔지만 당신으로부터 온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과 함께 있지만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사랑을 주어도 좋지만 당신의 생각을 주어서는 안 된다. 당신은 그들의 육체는 집에 두어도 좋지만 정신을 가두어서는 안 된다. 그들의 정신은 당신이 방문할 수 없는 내일의 집에 살고 있지 당신의 속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당신은 그들을 좋아하기 위해서 애써도 노력해도 좋지만
그들이 당신을 좋아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제가 한 15개월 동안 군 부대의 소임을 보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사회적으로 많은 분들이 뭐 하고 있는데, 군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은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에 비하면 그것은 사건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하루에 40명씩 목숨을 단축해서 먼저 떠나버리는 이들이 있는데 1년이면 그게 몇 명? 15,000명. 15,00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들이 있어. 현실에서 이건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어떻게 세상에 온 목숨인데. 제가 부모 은종종 발췌해가지고 어버이의 은혜 10가지를 이렇게 다음 달 우리 부타지에다가 정리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어버이의 은혜에 대한 것도 정리해 봤어. 근데 저는 댕기면서 목격하는 건 이 아이들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노출될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집에서 너무 자유분방하게 오기야 금이야 살다가 의무복무를 하기 위해서 군에 왔는데, 첫 번째가 컴퓨터를 가까이 할 수가 없고 휴대폰을 가까이 할 수가 없는데, 세상에 제가 어제 아래 동국대학교에 가가지고요, 동대 광장에서 마침 학기말 시험 때라고 총학생회에서 학생들에게 저녁 간식거리를 제공해 주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났을까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받으러 수백 명이 줄 서 있는데 전부 줄 서 있는 상태에서 그걸 받을 때까지 손가락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어쨌거나 누구하고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 내가 지나가면서 그래도 어쨌거나 전차를 타보면 어떤 사람은 음식점에서 상대에 이렇게 서너시 앉아서 밥 먹으면서 손가락질을 하는데, 거기서도 지금은 집에서 건너방 안방에서 욕을 한다냐. 식구끼리도 그거 한다네. 그래요? 부부지간에도 응접실에 앉아있는 영감태기한테 방 안에서 거기서 문자로 지시한다네. 뭐 필요한 거 없어? 뭐 갖다 줄까? 어쩔까? 그런데 그것이 제가 어저께 군종교구 국방부에 2시부터 회의가 있어가지고 오전에 절에 있다가 나가는데, 주머니가 뭐 그렇게 너 갖고 다니는 게 많은지, 당연히 휴대폰 전화 주머니에 들어 있는 걸로 알았는데, 고속도로를 막 진입해가지고 주머니를 만져보니까 엉뚱한 것만 다 들었더라고. 제가 휴대폰을 가진 지가 한 20년 되었지만 저는 먼데 갈 땐 휴대폰 그거 사용하지 않습니다. 특히 해외에 출장 갈 때는 휴대폰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저께도 저녁 한 9시쯤 제가 저녁에 이번에 장군 진급자, 육해공군의 대령에서 장군으로 진급한 불자들을 초청해가지고 육군회관에서 저녁 부부동반으로 저녁을 공양을 대접하고 돌아올 때까지. 그래서 나는 전화가 한 수십 통은 와 있을 줄 알았거든요. 4통 와 있대, 4통.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4통이라는 게 긴박하게 나를 필요로 한 전화가 아니고, 스님 이번에 저희 부대 방문해 주셔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자의 자긍심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이번 부대에서 그 사고가 난 부대의 대대장과 중대장은 견장, 여기다 파란
띠를 여기 차고 있는 것은 지휘관입니다. 지휘관. 그것을 띄우고 그리고 대기 상태로 있는 그분들도 제가 손 꼭 잡아주고 위로하고 했더니 그런 것을 목격한 부대장이 나에게 보낸 메모가 있었고 이런 것 등등 그냥 일상적인 생활 속에도 아니 세상에 언제부터 우리가 그 전화에 수갑 채우듯이 목이 메여가지고 그거 없으면 벌벌벌벌벌벌벌벌 떨고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느냐 이 말이요. 여기 휴대폰 진짜 없는 분 손들어. 휴대폰 그까지 뭐 필요 없다고 안 갖고 다니는 분. 와, 구룡사 부자네. 그것만 싹 걷어도 매덕 나오겠다. 그러시죠? 지금 집에서 가장 걱정이 온 식구가 휴대폰 다 쓰고 있는 그것 매달 내는 것도 만만치 않다는 거요. 절에 시주가 적게 들어와. 그 휴대폰 때문에 망했어. 망한 데가 많어. 구멍가게도 잘 안 된대야. 응? 그 여담 같지만 거기에 뼈 있는 소리가 들어있어. 응? 아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정 스님의 마지막 그 마무리 글을 제가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글을 메모를 해 두었었는데 제가 이번에 우리 군종 법사들이 오늘 초하루니까 이 말도 하고 내려가야 되겠다. 통도사에서 2박 3일로 연수 교육이 1년에 2번씩 전체가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물론 군인이니까 군복이 당연한 거지만 통도사에 오다 보니까 군인이지만 스님이니까 승복들을 입고 왔는데 가사상삼을 어떻게 넣어갖고 왔길래 그냥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을 수가 없을 만큼 아렸어. 가사도 그렇고 장삼도 그렇고 남루하기가 짝이었고 우리는 위라는 건 매일 중요한 겁니다. 제가 어저께 내년에 그 군의 장교로 가려고 하는 스님들이 나보고 나한테 추천서를 써달라는 거예요. 내 앞으로 쓰는 추천서를 나보고 써달라고 왔어? 내가 심사위원장인데 그래서 구룡사 주지에게 그것을 좀 해주라고 그렇게 해놓고 그 추천서를 보니까 세상에 돋보기 가지고도 그 글을 보기가 난해할 만큼 깨알 글씨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습니다. 서류 작성은 쓰는 자와 보는 자가 있다. 쓰는 자는 자기 입장에서 쓸지언정 그것을 제출한다는 건 보는 자를 생각하면서 글을 써야 한다. 다시 써와라. 큼직큼직하게 써와라. 근데 그런 것들에 너무 요즘 젊은이들은 이해조차 하기 어려워. 전부가 다 자기 입맛에 자기 시각에 맞추어서 세상들을 살아가고 있어. 그것을 우리가 변화를 줘야 되고 궤도 수정해 줘야 되고 바로 일깨워 주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그렇다고요. 세상에. 그래서 제가 통도사 주지스님께 매년 저도 통도사 주지할 때 가사불사를 했고 어른 스님들께 한 번씩 가사를 지어서 했고 이상하게 통도사는 역시 성지요. 뭘 한다고 해도 넘치게 동참자가 함께해. 자, 그래서 나는 심 하나도 안 들고 통도사 소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의 스님께 가사 150벌만 우리에게 지어 주십시오. 흔쾌하게 주지 스님이 허락했습니다. 지금 주지 스님이. 그러니까 가사는 이제 확보를 했는데 장삼이 또 남루한 것을 어쨌거나 하다가 에이라 하고 내가 저질러 버렸어. 어저께 1차로 천을 지금 좋은 기지천을 제일 유명한 그런 또 오래 있게 하려면 그래가지고 어저께 천값을 2천만 원 우선 보내줬어. 이제 박수도 눈치 봐가면서 쳐. 그런데 그 재원을 저는 시발점을 지금 관세음 보살님 앞에 놓여있는 그 불전함에 조금씩 못 도와지는 것 중에서 출발점을 잡으면 인연 있는 여러분들이 거기에 함께 해줄 수 있으면 그 가사를 그 장삼을 스님들께 전해주면 참 기쁘고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입지 않을까. 저도요 젊은 시절에 여러분들하고 함께 기도 열심히 하고 땀 흘리던 그때에 입었던 장삼과 가사는 지금 내가 입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녹았어. 녹아. 낡은 것이 아니고 그때 흘렸던 그 땀에 젖어서 가사도 장삼도 한 벌은 녹아 있어. 그런데 전 입을 수 없으니까 버려도 되는데 그걸 그냥 가지고 있는 건 지난 시간의 소상을 떠올려 보는 겁니다. 그래, 그냥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면서 함께 했었지. 그때 아름다웠고 그때 기뻤고 그때 우리는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자양분을 거어서 우리는 보았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한번 보여줘? 꼭 자식 방에 못 들어가는 것도 똑같네. 나도 구룡사에서 이쪽 건너에 어느 스님이 아프다고 하면 문병은 내가 가지만 그 방 그렇게 쉽게 다니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수인 스님하고 나하고 30여 년을 함께 살았는데 바깥에 나가서 밥을 둘이 먹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 그리고 그날 또 내가 스님 오늘 저녁 한번 나가서 드실랍니까? 하니까 싫대요. 그래서 저기 카나다 양일 스님 내가 모시고 가려고 그러는데 하니까 그때는 그러지 뭐. 참 멋대가리도 없어. 그런데 그만큼 스님은 한 집에서 30여 년을 살면서도 나의 그 공간, 나의 시간 함부로 침범하지 않으려고 애쓰시는 모습이 그런데도 녹록게 배어 있는 걸 목격합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시간 내서 돈 들여서 나가서 밥 먹을 거 뭐 있나. 평생 먹는 밥 때 되면 그냥 절에서 먹는 게 낫지. 이런 거 정스님 일 보세요. 이런 거죠. 그랬다가 카나다에서 오신 스님 모시고 나가려고 한다고 하니까 같이 가서 참 그러면서 오래간만에 30년 함께 하면서 밥도 몇 차례 함께 해보지 못한 그 인연이 그렇게도 깊고 숭고한 것을 어찌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도 아름다운 마무리는
삶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다. 감사하는 것. 여러분들 저하고 이렇게 만나면 저 입에 붙어있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 보고 극락가세요, 성불하세요 그래? 인사할 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룡사에서 내가 몸에 베일 만큼 여러분들에게 고맙고 감사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별것도 아닌 정우가 살아왔던 이곳에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는 그 불자들을 보면 저절로 감사하고 저절로 고마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나면 인사할 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스스럼없이 손도 잘 잡아준다 내가. 이제 누가 흉 안 보겠지 뭐. 이쯤 됐는데 아직도 잡지 마. 참 어른들이나 참 새댁이나 이렇게 만났을 때 그렇게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법정 스님도 아름다운 마무리는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내 생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 초발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내려놓는 것이다. 내려놓으세요. 마음 챙기세요. 아름다운 마무리는 비움이다. 용서이고 이해이고 자비이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언제든 떠날 채비를 갖추는 것이다. 제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아침에 일어날 땐 천년만년 살 것처럼, 저녁에 누울 땐 오늘 밤이 마지막 밤이지. 제가 어제 동대에서 강의하면서도 그 말에서 어느 날부터인가 정우 스님은 침대 위에 누워서 천장을 쳐다보고 반드시 누우니까 편해진 나이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옆으로 눕는 게 편해요, 반드시 눕는 게 편해? 응? 어떤 게 편해? 반드시 누워서 편한 사람은 준비하세요. 갈 날 준비하세요. 저도 수십 년을 오른쪽으로 누워 잤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어깨 축지의 눌림 현상을 보고 있어. 그러니까 안 편해. 한참 누워 있으면. 뭔 말인가 알았습니까? 부처님 누워 계시듯이 그렇게 누워 있으면 편안했었는데 그 다음에 시력이 약해지면서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면은 제대로 화면이 정상적으로 전달이 안 돼. 앉아서 보세요. 오래 볼 거 뭐 있나요? 그런데 제가 어제 저녁에도 원고 정리 다 끝내놓고 새벽 4시쯤 누워보니까 옆으로 누워봤자 텔레비 볼 시간도 아니고 반드시 누워서 차수하고 배에다 손을 쳐 얹고 누워있으니까 그렇게 편안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아주 갔을 때는 더 편안할 것이고 번뇌망상이 일어나지 않는 열반의 세계에 들면 더 편안할 것이고. 아셨습니까? 아셨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거기에 우리가 놀아나지 말자 그런 말씀이야. 그러니까 천장 쳐다보고 누우니 아이고 평거나 하는 생각이 들거들랑 이젠 갈 준비, 갈 마무리를 하는 시간들을 서서히 냈으면 합니다. 우린 또 올 건데 뭐, 또 만날 건데, 본전치기만 해도 인간 세상에 다시 오실 건데 우리가 금생에 전생보다 잘 못 살았을까? 불자인데 인생 난득이요 불법 남봉이었는데 그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부처님 법음을 그것도 양산
통도사 불지종가의 서울 포교당인 구룡산 자락에 구룡사에서 함께 했는데 우리가 다음 생에 그렇게 어줍게 어디로 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확신과 믿음을 가지면서 더 열심히 기도 정진하고 더 소중한 줄 알고 함께하는 이 깊고 깊은 인연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살았으면 합니다. 아셨죠? 오늘 본문 마칩니다.